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무거운 짐 모든 고통을 주 앞에 아뢰오니 치료하시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므로 더 깊은 차원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소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리더가 됩시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합시다. 나는 리더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란 길을 알고 있으며 그 길을 계속해서 앞서가며 자기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머 타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리더, 지도력은 조종력이 아니라 영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조종하는 게 아니고 영향을 미침으로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어떤 목적지에 이를 수 있도록 해가는 것입니다. 미국 이 공군사관학교의 리더십 강사였던 리처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뜻에서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이란 한 조직체에 끼치는 영향력으로서 그 단체로 하여금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이다. 하나의 목표에. 그래서 예를 들기를 리더십을 배를 이끌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항해를 하다 보면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암초를 지나기도 하고 바람이 없는 그런 바다를 지나야 합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폭풍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순풍이 불 때에는 그 순풍을 최대한대로 이용해서 나가게 하고 또 암초를 만나면 피해가고 선원들이 탈진할 때에는 리듬을 조정하면서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이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단체를 리더해 갈 때 많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잘 상황을 적응해서 목표를 점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본을 보여주신 거죠.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참된 제자가 되도록 양육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배경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그걸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대의 페르시아 왕 키루스라고 하는 이 키루스 교육법으로 유명한 그런 이 키루스 왕은 자기 아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들아, 장군이 장군다워지는데 가장 필요한 건 전술이 아니다. 뛰어난 전술도 병사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지. 중요한 건 복종이다. 너의 말을 잘 따를 수 있어야 한다. 내 생각에 병사들이 무희처럼 아이돌 가수처럼 탁탁 춤추게 하는 사람, 그가 뛰어난 장수란다. 어떻게 그런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아들이 말합니다. 당근과 채찍입니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 그런데 그건 강제적인 복종이지 자발적인 복종은 아니란다.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뛰어난 리더란다. 꼭 기억하렴.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어야 즐거운 마음으로 복종한단다. 즐거운 복종. 환자는 의사가 병을 잘 고친다는 믿음이 있어야 복종하고, 학생들은 선생을 만났을 때 더 잘 살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말을 따른다. 키루스는 아들에게 마지막까지 장군의 현명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항상 이득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어렵단다. 만약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없다면 딱 한 가지만 지키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고 피해를 당하는 일을 최소화해 주려고 하며 슬픈 일이 생기면 같이 슬퍼하려무나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돕고 매 순간 내가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리더는 그들과 동행하는 자란다 그랬어요. 참된 리더는 어떻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자. 사람은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믿어야 즐거운 마음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방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위치에 항상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이득을 주고 싶어도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안 돼서 이득을 줄 수 없는 위치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꼭 하나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이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슬퍼해주고, 최선을 다해 돕고 피해를 당할 때는 최소화해 주려고 하는 자. 그래서 참된 리더는 그들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을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로 유명했던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 존 맥스웰은 아마 조금만 리더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분은 하루 강의료가 1억이에요. 1억. 좀 놀래봐요. 하루 종일 24시간 강의하겠어요? 얼마나 도전인지 몰라 이런 건. 지금 설교 때 말고 어디 강사로 갔을 때 뭐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억. 근데 우리나라에서 3일 동안 이분을 강사로 불러가지고 이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강의 마지막 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리더십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존 맥스웰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좋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리더십은 좋아하게 하는 거라. 나를 좋아하게 해서 따르게 하고 공동체의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내가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떤 공동체든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으로서 그것을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본인이 행하는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나는 거짓말을 실실하면서 정직하세요.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는 거죠. 본인이 행하는 자여야 되고, 먼저 그렇게 살면서 본을 보여주고, 할렐루야, 상대, 자기를 따르는 같은 공동체에 있는 자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따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했지만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 철학을 5가지로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지행용 훈평이라고 했어요. 지행용 훈평.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리더이다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리더가 되겠는가? 그러면서 제가 덧붙이는 건데, 1단계에 속한 사람은 학습하고 배우는 단계. 1단계는 0.1 단계, 학습하고 배우는 단계예요. 이 사람은 워커예요. 워커, 일하는 자예요. 시키는 일만 하는 자예요. 2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몸소 행동하면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 자신이 알고 있는, 잘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마이크 기술자다 그러면 이 마이크 기술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고쳐.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죠. 초보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서 영적 리더는 먼저는, 세 단계를 나누면 먼저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습하는 자랑 똑같죠.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리더가 되겠어요? 먼저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본을 보이는 거죠.
말씀을 알고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살지는 않고 너무 말이 많아. 본인은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해. 그러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 또 순종하면서 살면서 본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따라오도록 하는 자, 이 사람이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는 예수님을 본인이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자예요.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는 본인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자. 세상 리더는 나를 따르라 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자기 편, 자기 사람, 자기 인기 관리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편 만들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고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예수님께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자, 이 사람이 참된 영적 리더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1,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바울이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본받는 자라.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말해도 어때요? 여러분 말하는 걸 내 자식이 잘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여러분 말투, 말하는 것 본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는 말투,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그것을 자식들이 그대로 본받기를 원하세요? 그럴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안 돼. 그러면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행실, 사랑, 정절, 이게 믿는 자에게 본이 돼. 영적 리더는 본인이 본을 보이러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교회 리더는 그냥 함부로 세우지 말아라. 교회 리더는 함부로 세우지 말고 검증해 보고 세워야 합니다. 참 저도 지금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에 참 좀 부끄러워요. 저도 사실은 교회 리더를 철저히 이게 검증하고 세워야 맞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걸 검증을 따지면 진짜 나부터가 목사 될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워. 그런데도 검증해보고 세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 세워. 한국 교회의 위상이 떨어진 것도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비추어서 못 산다면 이렇게 살려고 진실되게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분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버려요. 받고 나서는 뭔가 계급장을 딴 것 같아. 하고 상관없이 살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시험해 보라는 말은 검증해 보라는 말이에요.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집사만이 아니고 감독, 또 집사, 또 여자 이런 말들을 썼어요. 자, 이런 감독, 집사, 여자 이런 말들을 썼는데 이것은 교회의 리더요 일꾼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와 지금은 이
교회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여기는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을 맡은 자를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가대원도 여러분 리더입니다. 나는 집사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라면 영적인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리더의 검증의 기준이 뭐예요? 검증의 기준. 검증의 기준이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여기를 보세요. 병든 자를 막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초자연적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검증해보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집사로 감독으로 이런 거 세우고 그러라겠어요? 딱 한 가지 뭐 있는 은사 부분 나왔는데요. 그것은 가르치기를 잘하면 이 감독은 목사를 말하거든. 목사는 교사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이야기할 때 가르치는 그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외에는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외적인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독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며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된다. 집사, 지금 안수 집사나 뭐 이런 우리 집사 이런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또 여자, 지금은 권사와 같은 여자, 집사도 여자 집사도 마찬가지고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검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인 어떤 능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검증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것은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 삶의 생활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가를 성품의 인격,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 그대로 하고 그렇게 살고 본을 못 보이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정도 잘 다스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이거 다 하려면 어떻게 어렵겠어요? 세 가지로 딱 한 거예요. 뭐예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어떤 이제 초신자들의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 믿음의 본.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 그 다음에 안 믿는 외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 칭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기본. 교회 중직자들은 기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여러분, 모든 거 기초가 기본이 안 되면 안 돼. 인간관계도 기본이 중요한 거거든. 네? 모든 게 기본이잖아요. 기본이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기본. 공적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공적 예배를.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중직자는 모든 예배에 의례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할 수 없을 때가 있어. 부득이한 상황,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몸이 아프다거나 어디를 꼭 중요한 그럴 때는 빠질 수가 있죠.
예배에 모범을 안 보여버리니 기본이 안 돼버리면 어떻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전초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일 오전에. 그 다음에 뭐겠어요? 11조를 중심으로 한 감사의 헌금 생활이에요. 믿음은 물질 헌금 생활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헌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돈 없으면 뭔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하고는 이 물질 감사 생활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 기본을 잘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일은 집안일을 돌보듯이 돌볼 수 있는 마음. 내 집안에 어떤 물건이 고장났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고장났으면 장로님 어떻게 고쳐요, 안 고쳐요? 고쳐요? 윤 장로님 고치신가? 또 유 장로님 고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물건이 고장나고 그러면 얼른 고치잖아요. 그러면 교회 일은 어때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필요하면 해야지. 정 어려우면 이제 뭐 목회자에게 이걸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는 건 좋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가정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3대는 내가 믿음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지금 하잖아요. 자녀들의 믿음, 자식들 있죠? 사남매, 아들 둘, 딸 둘. 여기까지만 아니요. 손주까지도 내가 할 수 있어. 소윤아. 그래서 제가 소윤이 안고 제가 하면서 할아버지 어디냐 그러면 할아버지는 탁 때리면서 할아버지는 탁 때리고 나라 할아버지 돼요. 자랑한 게 아주 웃으려고 한 손에 안 웃으시면 또 이상하네. 예. 우리 박재영 장로님도 내일 또 할아버지 정식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근데 이제 그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아이 볼 때 집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제가 거울 보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좋아라 그래요. 계속 찬송을 들려주고 복음 선거를 하고 기도해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잘 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까지는 나는 못할 것 같아. 4대까지는. 뭐 4대는 몰라. 나는 4대는 3대. 근데 3대까지는 해야 돼.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본을 보이고 자식들도 위해서 믿음으로 잘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고 손주까지 위해서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게 영적인 리더니 믿음으로. 내 일대만 안 돼. 여러분 부모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30, 40 시대가 지금 교회에서 대형 교회나 도시교회에서 빠져나간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청년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애들이요 요즘 부모가 애들한테 벌벌 키워요. 믿음으로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말을. 믿음으로 말을 못해. 아이가 하나 또 혹시 또 그런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거 시험 들지 말고. 아이들, 여러분 자기 새끼 안중에 위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얘들 그냥 버버버버. 학원은 빠지면 안 돼, 빠지지 마, 가라 하면서. 신랑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뭐라고. 그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봐보시라고.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아이를 잘. 부모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해 줘야죠. 그러나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이 아이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 안 되는데 주님, 이 아이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청지기가 되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면 좋아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해, 또 자식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하나 따지면 누가 여기 서겠습니까? 나는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여기서 말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런 영적인 리더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내가 절제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면 주여,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내가 너무로 함부로 말을 하고 말해서 상처를 주고 행동이 급하고 가족들에게 성질 내고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그런 자이니 주여, 내 입에 입술을 제갈 먹여주셔서 절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응? 내가 믿음의 본을 못 보이니 신앙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서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오기 전에 이 유튜브 거를 잠깐 그 노래가 하려고 봤더니 CGN 그 월드 뉴스라고 하는 그 뉴스가 잠깐 떠서 도대체 뭔가 그걸 봤더니, 여러분 뭔 내용이냐면요, 미국 교회들이 무서운 속도로 문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9년 한참 몇 년 뒤에 전했잖아요. 2019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4,500교회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4,500교회 교회가.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요즘 4,500개 어마어마한 문을 닫는 거예요. 추세가. 그런데 우리도 미국 따라가거든요, 많이. 그런데 거기에 이 서밋교회라고 하는, 서밋교회 J.D. 그리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것에 교회가 계속 문을 닫으니까 거기에 반해서 교회에다 슬로건을 내거는데 뭐냐면, 우리는 1000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됩시다. 비전이 1000개 교회를, 교회가 계속 문을 닫아가니 1000개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도화된 종교의 회의적을 느낀다고 하면서 미국 교회, 지금 그때 2019년도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미국의 75개 교회를 개척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500개 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그 교회가 계속 부흥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은 지역사회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6번째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다. 복음을 리더, 영적 리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아는 자라고 생각합니까? 1단계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세요. 알기를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좀 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질문해. 여러분 그 아는 대로 행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실천하는 자예요? 그건 또 못해요? 그러면 아직 리더는 아닌 거예요. 행하는 자도 알고 있는데 못 산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내가 그렇게 사는 자. 여러분 아무리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놔도 내가 안 먹으면 뭔 나한테 유익이 있겠어요. 어? 그렇게 못 살면 조금 입을 다물고 있고 너무 말이 많아서 우리는 이제 아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지적인 지식 수준의 아는 수준에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을 아는 대로 사는 게 힘이지. 모함하지 말라 그랬으면 모함하지 않아야지. 절제하라 그랬으면 절제해야지. 책망할 것이 없도록 힘쓰라 그랬으면 그렇게 힘쓰도록,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가야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자라면 그렇게 세당 3번째 그렇게 살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연약함을 포용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포용하면서 같이 함께 그들을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참된 영적 리더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는 영적 리더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나는 리더입니다 그러셨죠? 그게 아버지의 원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리더가 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다 주었어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근사를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또 여러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다면 더 능력을 달라고 더 은사를 개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영적 리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예수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도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반주하고 조금 더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반주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제 60여 년 살아오면서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만난 것처럼 더 복된 일이 없어요. 가장 복된 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가장 잘한 것입니다. 주님 나라에서 그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일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세요. 한 일개 비서실장만 돼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10년 가운데 이 시간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보혈로 씻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10년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때문에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고 각양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치료하소서. 육체를 치료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영이 거듭나게 하소서. 영이 거듭나게 하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리더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크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존귀한 자녀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지금 현재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주여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찬양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